안녕하십니까.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은 예수 영성 공부 19번째 시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저희 예수 참제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섬김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공유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성 공부의 목적은 내 안의 신성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내 안의 신성, 내 안의 신성은 내 안의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빛을 밝혀야 깨어 있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의 빛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내 안의 빛이 밝지 않으면 어둡죠. 그래서 그것이 어둠이요, 또한 눈 감고 신앙하는, 자고 있는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영성 공부는 누구든지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회자든 평신도이든 다 해야 되죠. 네. 이를 하지 않으면 영성 없이 신앙하는 것이고 영성 없이 목회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기 이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는 예수 생명이 있을 수가 없겠죠. 네. 정말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자,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복음. 네.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세이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세이입니다. 예수 세이, 예수 가라사대. 예. 마가복음의 중요함은 최초로 성립된 신약 성서의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네. 자, 최초로 성립된 신약 성서의 복음서. 예. 신약 성서의 복음서는 몇 권이 있죠? 4권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서 최초로 성립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다.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먼저 있어서 마태복음이 최초로 성립된 복음서라고 생각하기 일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최초로 성립된 복음서입니다. 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록 말씀은 너무도 소중하고도 소중합니다. 보석과도 같지요. 네. 마가복음에 복음서 자체가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자, 스토리 가운데 뭐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어록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어록 말씀. 네. 가라사대 말씀이라고도 하고요. 예. 거기에 나와 있는 어록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캐치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스토리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스토리 가운데 있는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어록 말씀, 예수님의 어록 말씀을 하나하나 집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마디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입니다. 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이죠. 이 복음은. 네. 자,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이거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그럼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일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봤습니까? 못 만나봤습니까? 못 만나봤죠? 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음일까요? 네. 요한계시록은 예, 계시받고 환상으로 본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한 복음일까요? 아니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복음일까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에서 그거를 온전케 하는 그러한 복음을, 예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복음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여러 교단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일까요? 오늘날 여러 교단 교회에서 전하는 그러한 복음. 예. 오늘날 세계에는 여러 교단과 교파로 나뉘어 있지요. 고민해 봐야 하겠지요. 예, 교단과 교파가 나뉘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교리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 사람들이 여러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했는데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아야겠습니다. 네.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도 하지요. 유앙겔리온. 한마디로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예,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죠.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 그러면 어떤 게 기쁜 소식이었을까? 네. 만약에 전쟁을 했는데 전쟁 중에 이겼어요. 이러한 것들이 기쁜 소식이 되겠죠. 승리의 소식. 예. 지면은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죠. 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다 뺏기는 것이죠. 예. 전쟁에서 지면은 네. 죽음입니다.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죠. 이겨야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이나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총독을 파견해서 식민지를 다스렸지요. 이들에게는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했을까요? 독립이지요. 유대 나라의 독립, 해방이고요. 자유이지요. 네. 또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모든 일을 해주기를 고대했지요.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고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식민지 해방이나 독립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죠. 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식민지 해방, 로마의 식민지 해방이나 독립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핍박을 받았죠.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무엇일까요? 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쁜 소식이겠죠? 예, 하나님의 나라. 그 당시에는 유대 나라가 있었지만 로마의 식민지였지요.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나라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이지요. 예,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도 했지요. 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할 것으로 생각했지요.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지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네. 누구든지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 했으니 죄사함의 기쁜 소식이지요. 자, 이제는 양과 소를 잡아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네. 양과 소를 잡아 속죄제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네. 그러한 것을 드리지 않아도 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렇죠? 셋째로는 유대교의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는 기쁜 소식이죠. 유대교의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유대교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하고 제식과 의식을 중시하는 허울뿐인 종교이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 하죠. 이러한 유대교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네. 또한 넷째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지요. 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기쁜 소식이 됐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내용이 오늘날에는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지요. 하물며 대한민국에서 신약이 이루어졌다고 전하는 교회도 있죠. 이러한 마가복음 1장에 남아있는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복음의 내용과 다른 것을 듣고 따라갈 것입니다. 거기 따라갈 것이에요. 네. 신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교회 따라가고 네. 신구약 성경에는 여러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저 시편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서 시편의 말씀 많이 하죠. 잠언도 많이 하고요. 그죠?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런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예.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몇 가지에만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러한 말씀은 좋은 말씀이기는 하나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구절에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지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 네, 그렇게 말하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있지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옮기우리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과 같이 믿음을 강조한 것이죠. 너희가 그만한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강조하였는데 그거보다 사랑이 제일이라니까 사랑이 제일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믿는 교인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네. 자, 또한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지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구절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11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르치지요. 교회에 나가는 교인들도 복받기를 원하고 있기에 서로가 쿵짝이 맞다고 해야 할까요? 이러한 구절은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아니겠지요. 네. 11조를 위한 설교를 많이 하죠. 내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라기서에서 말씀하는 거는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11조 많이 내야, 11조를 내야 하늘에,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준다. 예. 이런 건 뭐예요? 예.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참 제자가 됩시다. 네.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될 것, 정말로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뭡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가라사대 말씀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번 관심을 두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영성이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은 이게 자라나서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요. 예수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를 경험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더 귀한 정말로 기쁜 소식인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